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넓은 땅,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시대나 지역에 상관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열왕기상을 통해서 좀 더 넓은 땅,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참 애를 썼고, 또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여왔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 땅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더 좋은 땅 갖고 싶어서 땅 차지하려다가 죽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결국 악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의 땅을 빼앗고 차지했던 사람이 아합이고요, 남쪽 유다 왕과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므로 아합이 가졌던 땅들에 대한 설명이 쭉 설명돼요. 아합이 차지했던 땅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도,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도 죽음과 함께 그 모든 땅을 두고 갑니다. 그 모든 땅 두고 갑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땅이란 모든 땅은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전도서 1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땅을 잠시 사용하다가 사람들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잠시 사용하는 땅, 잠시 사용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냐, 얼마나 넓은 땅이냐, 이거보다 그 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자기를 성찰하도록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저에게 맡겨진 이 목사라는 땅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자리,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아버지라는 땅, 그 자리, 그 맡겨진 땅에서 혹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정직하게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땅만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걸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넓은 땅, 좀 더 좋은 땅만 차지하려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땅만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의 수치를 당하는 땅이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 왕이라는 땅이죠. 이 왕이라는 땅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잠시 사용하는 땅,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사용하는 땅, 그 땅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정말 잘 사용하는, 잠시 사용하는 땅이지만 정말 잘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짐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어진 땅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땅들은 우리의 의로 인해서 주어진 땅이냐, 이 부분을 꼭 보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은 의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로웠기 때문에 주어진 땅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우리 이 개정개혁 번역 성경을 보면 남쪽 유다의 왕 이름이 요아스고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우리 개정개혁 성경 보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0절에 남쪽에도 요아스, 북쪽에도 요아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철자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성경 전체 번역한 걸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이 제대로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아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남쪽 왕은 요아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아스입니다. 두 사람이 구별되고 있어요.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가 왕의 자리, 왕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혹은 요아스라는 이 사람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남달리 의로웠기에 그 왕의 자리를 주셨느냐? 그 부분이에요. 왕이라는 참 좋은 땅을 이 사람 요아스가 의로웠기 때문에, 너 정말 참 의롭구나,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를 줄게, 이래서 주신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신명기 9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 야,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현재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민족들이 아주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맡기는 거다. 다른 표현으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땅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그 땅을 맡기신다. 내가 너희들 기대한다. 너희들은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되면 저 악한 원주민들과 달리 이 땅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 덧붙이죠. 4절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면서 기대한다. 또 하나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그거 이루려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대, 땅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언약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열왕기하 10장 30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예후의 집사람들이 4대를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게 지금 요아스가 왕의 자리, 왕이라는 땅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 왕의 자리 땅을 차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의 자리를 주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있다.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로 세우실 때 기대 안 가지셨을까요? 기대 가지신 거죠. 내가 목사라는 땅을 너에게 준다. 기대한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어떤 삶의 자리를 주셨죠. 하나님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해봐라. 여기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기대한다. 내 백성답게 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함께한다. 기대해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은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땅인가? 나는 지금 어떤 땅이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땅은 어떤 땅인가?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주어진 땅 하나님 기억하고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좀 더 넓은 땅, 좀 더 좋은 땅을 얻고자 온갖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잠시 맡기신 우리의 땅, 이 땅이 정말 귀중하다, 내게 주어진 땅이 정말 귀중하다, 이것을 알고 그 땅을 맡기심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 오늘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땅만 버리는 자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를 배우도록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의를 배우도록 주신 자리라, 이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이 왕이라는 땅에서 행한 죄를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아버지 여호아스가 행한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해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행했던 죄와 동일하게 11절을 보면 아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설명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아버지 때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가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도 전혀 배우지를 못해요.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배우지 못한다.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는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 사는 거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똑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9절을 보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정말 올바른 사람들은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의를 배우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떠냐? 악인들은 의를 못 배운다. 이사야 26장 10절이죠.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세번역 성경 이것도 역시 보면요,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 하나님이 맡기신 그 땅,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옳은 일, 의를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의 비유 바로 앞부분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시는 것 혹은 어디에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를 배워야 된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죄가 많아서 그랬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여호아스가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자리, 왕의 땅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다가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고도 아들 요아스가 왕의 자리, 왕의 땅에서 동일한 죄를 짓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옳은 일을 배우는 정말 복 있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 기자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특별히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 이런 표현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업적. 이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내용은요, 사실 열왕기하 14장에 이제 다음 뒷부분에 보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장에서 이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을 간단히 기록을 하면서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 이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런 표현을 열왕기 기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행한 큰 업적이라고 보이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행한 큰 업적.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서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앞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모습으로서 아주 적절해요. 싸움 잘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안 두면 군대가 셀 수가 없어요. 싸움을 잘 못하죠. 세상의 왕들은 이거 다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좀 더 많은 군대, 강력한 군대를 갖기를 원하고 은금도 많이 두고 모든 것들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겐 다른 걸 요구하죠. 적극적으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왕의 자리에 앉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와 싸워서 이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싸우기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을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싸우는 자가 바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잘 싸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쓸데없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선한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쓸데없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16년이라는 왕의 자리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는데, 열왕기 기자는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마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잠시 주어진 땅에서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주의 백성,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넓은 땅, 좀 더 좋은 땅을 얻고자 치열하게 싸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땅만 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넘어졌던 자리에 똑같이 넘어지고 의를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에서 옳은 일, 의를 배우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헛된 싸움, 쓸데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기대에 맞는 주의 백성으로 서도록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